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립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 기쁘고 감사한 것보다 힘들고 낭만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은 성도가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하면서 권면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제일 먼저 뉴스 보지 말라고. 뉴스 보면 다운되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이런 권면을 주시는데 저도 일어나자마자 맨날 태블릿으로 딱 이렇게 봤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뭐니 해도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는 모든 역경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이 혼탁한 세상에 정말 맑은 생수와 같이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바로 연결될 때 그 교회로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교회의 진정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루하루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너희들의 관점과 삶의 방식이 변화돼야 한다. 그러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말했습니다. 위에는 누가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그 뜻은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왕 대신 예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며 실수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바라봐라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서서 일하지 않으시고 앉아 계시는 모습을 통해 그 구속 사역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 때에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는 과거의 사건, 현재의 능력, 미래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란 그 사건, 만약 아직도 죽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결단하며 죽는 모습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현재의 능력, 그것이 비밀 안에 있다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부분이 있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진정한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풍성함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선택의 부분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바로 거할 때 바른 선택과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현재의 능력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할 것은 미래의 소망이다. 진정한 영광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위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의 연속입니다. 말씀을 풀어감에 있어서 지난주 말씀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예시를 오늘 말씀부터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여러분 말씀 읽어서 아시겠지만 윤리나 도덕적인 것들 뭐 하지 말라의 부분들로 말씀이 전해질까 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치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마치 저는 그 부분에서 다 이룬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씀 앞에 저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연약함의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니면 나는 이미 그것은 다 이뤘어, 그것은 옛날에 하나님을 막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라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풀어가면서요, 성도라면, 위를 바라보는 성도라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당대 초대교회, 특히 골로새 교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컨셉으로 은의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으로 그는 성도의 아이덴티티,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는데 9절 하반절에서 1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유대교 학자이고 랍비인 쉐이코 헤는요, 그에 져서 유대인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의복으로 구별되지 않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인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그룹을 구별된 의복 관행으로 차이를 뒀다. 로마의 계급을 보니까 크게 네 부류로 나옵니다. 세르비, 노예가 있었습니다. 리베르티, 해방 노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이 있어요. 시베스라는 시민이 있고 귀족 계급, 노블리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지금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데 돈만 있으면 좋은 옷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대 때는 아무리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분에 해당하는 옷을 입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계층에 속했는지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 향해서 지금 바울이 옷을 벗어라, 새 옷을 입어라 라는 부분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으겠죠? 신학자 로이 지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책에 옷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옷은 개인의 정체성, 사회적, 문화적 입장과 역할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그러면서 옷을 바꿔 입은 사람은 변화된 정체성과 변화된 사회적 역할의 모습으로 자신의 자세를 바꾼다. 저는 이 코멘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두 벌의 가운을 입었습니다. 한 가운은 흰색입니다. 흰색이고 금색 줄이 있고 또 계절에 따라서는 파란색 줄도 있고 아주 화려합니다. 제가 그 가운을 입었을 때는 올려드리는 자의 마음으로 입었습니다. 찬양대를 이끌면서 찬양대 안에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찬양을 올리는 자들이 준비된 모습으로 서 나가기 위해서 혹시라도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 같으면 제가 의도적으로 더 다가가서 마음을 열게 하고 정말 한 하모니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디맨딩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린 자로서 그 가운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가운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정색입니다. 설교를 할 때는 보통 검정색 가운을 안 입지만 특별히 장례식을 집례할 때는 검정색 가운을 입죠.
그 가운을 입을 때는요,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마음으로 약간은 무거운 모습으로 그 가운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애통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의 부분을 대변하는 모습 안에서 그 가운을 입었다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은 같습니다. 근데 어떤 가운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의 부분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옛 옷을 벗어라, 새 옷을 입어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벗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 두 가지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 한 가지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음탕한 생각과 삶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벗어야 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있어요. 구주를 예수로 모셨다면 땅에 있는 지체를 버려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열거한 부분이에요. 음란이라고 얘기한 그 단어 헬러는 포르네이아입니다. 이 단어에서 포르노그래피,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또 이 부정이라는 이 단어, impurity이라는 단어는 이 부정은 특별히 어떠한 때 사용했냐면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럭셔리어스한 삶,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부분, 그때 이 부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욕, 이 사욕이라는 단어는 pathos라는 단어인데 shameful passion, 부끄러운 열정의 부분인데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동성 연애자들 얘기하면서 부끄러운 욕심으로 나아가는 자들 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정욕,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더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 욕망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열거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한 뿌리에서 나오고 있음을 우리 말씀 속에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도덕 강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가면 좋겠어요. 이 탐심이란 단어, 죄송합니다. 원래의 헬라어는요,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더, more, 더 하는 플레온이라는 단어와 무엇을 갖고 싶다라는 욕망을 말하는 엑세인이 함께 합성된 모습이 바로 탐심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란 것은 더 많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이루는 부분이 바로 탐심의 부분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말씀 보면 10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죄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영어로 뭐죠? sin이죠, 그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sin은 S-I-N, 그죠? 그 중앙에 I가 있는 것이다. 모든 일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것이 sin이라는 겁니다. 즉 탐심은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위해서 어떠한 열정과 동기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탐심이란 것이 육체의 지체이고 이것은 단호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럽니다. 살벌합니다. 죽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러면서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내 발이, 내 눈이 그러면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려라.
수세기 전 영국에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몰라도 법을 한동안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국의 소매치기가 너무 기승하니까 국가에서 정한 겁니다. 소매치기 하다 걸리면 손을 잘라버릴 것이다. 네. 그런데 계속 그런 일들이 자행되면서 누군가 잡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른손을 잘랐다 그럽니다. 그래서 풀어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 또 잡혀왔어요. 그래서 왼손을 잘랐다 그럽니다. 양손이 다 없으니까 이제는 그런 나쁜 짓 못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또 잡혀왔다 그럽니다. 대단하죠, 인간의 의지는. 이빨로 뽑으려고 그러다가 잡혔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석가 알렉산더 맥러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자르는 것은 오히려 쉽다.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열정을 희생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록 나 자신의 최악의 모습이라도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육체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욕망과 내 안에 있는 내 본질적인 부분은 더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은요, 결단한다고, 탐심은 내가 막 쥐어쥐어 믿습니다 한다고 쉽게 바뀌어질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또 바울의 이 단호한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은유적 의미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죽이라의 이 동사의 형태가 에오리스트란 형태입니다. 우리 한글과 미국에는 이 형태가 없습니다. 이 동사의 형태를 쓸 때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 행한 행동 그 자체, 그것을 강조할 때 이 에오리스트라는 형태를 쓴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동사를 얘기할 때는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그 일을 오래 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반복했는지 정도의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에오리스트의 형태는 그 행동 그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용하는 방식인데, 헬라어 렉시컨에 보니까 이 죽이라는 이 단어가 은유적으로 사용됐었을 때의 의미는 완전히 멈추다, 완전히 중단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팔을 자르고 눈을 빼고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주시는 것은 단호한 모습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결단하고 멈춰라, 스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이루며 나갈 수 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학자 에드워드 로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다라는 이 단어를 세례와 연결해서 봐라.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세례 설교하면서 밥티조, 물에 잠기다라는 비유를 하면서 물에 완전히 잠기는 모습, 그 행위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욕망, 이런 마음의 부분은 헌옷이다. 나는 죽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즐겁게 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면 똑같잖아요, 그죠? 사탕 하나 주면 만족하지 않아요. 옆에 또 뭐가 있으면 또 더 달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 할지라도 성도라면, 교회라면 그 부분에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게 또다시 그 물질을 찾아가는 머티리얼리즘, 물질 만능주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해가 켄 휴그스는 말합니다. 이 물질주의는 오늘날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진정한 종교다. 되게 세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교회는 누군가 술에 취하면 내쫓지만 돈에 취하면 집사로 삼는다.
되게 은유적인 모습이지만 술이나 이런 행위 부분에서는 잘못한 것을 단호하게 자르는 것 같지만 돈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일꾼이다. 돈이 많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을 꼬집는 거죠. 결코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내 안에 있는 욕망, 죄된 생각, 그 동기들의 부분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요, 내 안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모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로 채우고 탐욕으로 채우고 여러 가지 그걸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그 공간을 채울 자가 누군지 바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 공간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넘어졌을 때, 그런 부분이 확인됐었을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부분을 제가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이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말씀하세요. 메시아닉 주들이 읽는 뉴 제루살렘 버전 바이블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한글 성경에 없는 부분이 애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the wrath of God이 comes o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훨씬 더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이 연결되는 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내 안에 있는 문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분이라는 걸 생각하며 우리가 보다 단호하게 이 말씀을 받고 나의 마음의 동기의 부분들 다시 한번 심각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 우리 마음의 정욕, 탐심, 죄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은 말입니다. 더럽고 거짓된 말을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상태는 개인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지금 말의 부분은 나와 남과의 관계, 공동체의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분함이란 단어는 오르게란 단어입니다. 노여움이란 단어는 투모스란 단어인데, 이 두 단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오르게라는 분함은요, 내면에 임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있는데 그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old anger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오르게란 단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화가 있다 그 부분과 되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사는 사람들 중에서 디프레션으로 그 사람들 좀 꽤 계시죠. 근데 그 디프레션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표출하지 않고 내면에서 계속 이렇게 갖고 있을 때 그 화가 결국은 자신을 무너뜨리면서
정말 우울증의 부분으로 이어져 나간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오르게 분함의 부분은 그것입니다. 반면에 노여움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뜨겁다라는 겁니다. hot,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여움이라는 단어는 꼭 마치 그 화산이 폭발하듯이, 활화산이 폭발하듯이 표현입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가 딱 거들려지면 어떻게 해요? 막 터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의라는 이 단어는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의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방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블레스퍼미란 이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블라스페미안이란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리고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은 음란한 말, 모욕적인 말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성도라면 이러한 분냄과 이런 말의 부분들을 잘 절제해야 한다 말합니다. 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까요? 교회 안에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그런 말들로 인해서 아픔을 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교회는 참 소중한 공간입니다. 참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만남 안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떠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잘 하려고 해도 때론 오해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봐야 할 모습은 꼭 그것뿐인가만 있는 거예요. 혹 우리 안에 그런 분함과 분노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표출하는 것이 상대방을 하여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F워드를 써가면서 막 말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끼리 할 때는 보면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으로, 그리고 말도 실수하지 않는데 어쩔 때는 말을 한참 하고 나서 그때는 못 느끼는데 뒤돌아보면 뭔가 찝찝할 때가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말을 돌려서.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요. 근데 자기는 그것을 잘 숨겼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선을 넘는 무례함을 우리는 범하지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했을 때 19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니.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것들을 예수님 똑같이 여기 있어요. 그죠? 중요한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세상 도덕에서도 세상 윤리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세련됐다, 교양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교회는 그것보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그 수준에서 이 말씀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병폐가 나오는지 아닙니까? 때로는 이거는 거룩한 의를 가지고 맞서 싸워야 될 때도 맥없이 따라가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요. 분을 내면 안 되지. 예수님이 욕을 먹고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맞고 있을 때
분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종교인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분냄 이런 것도 표출하면 안 된다고 그것을 꾹꾹 참으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디프레션의 모습까지 나아가면서도 정작 어쩔 때는 소리내서 외치고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외쳐야 될 때도 맥없이 따라가는 모습, 하지만 그것이 마치 거룩한 것인 양 착각하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길들여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서면서 분별력 있게 컨트롤하고 나아가는 부분이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남을 연약한 지체를 실족시켰다면 그냥 돌을 메고 빠져 죽어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 건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내가 하는 말, 옛 옷을 버리는 것, 그것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저 사람은 위선적으로 속에는 저렇게 냄새 나면서 겉으로는 실수 안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F1하고 막 이러면서 마치 자기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인 양 말하는 분들 계세요. 그게 맞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이 옛 옷을 바로 벗을 수 있을까요? 같은 방법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사람이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미니플레이트하는 어떤 거짓의 말로 하는 모습으로 내가 밝혀졌었을 때, 보여졌을 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숨깁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고, 이건 교양 있는 내가, 배운 내가 할 모습이 아니라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게 나라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단지 내 내면 깊은 곳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이 상황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낸 것 뿐이라고. 왜 우리가 담대히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모습을 이미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장 큰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자기를 잘 절제하고 자기를 잘 컨트롤하는 것을 넘어서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 할지, 누가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를 바로 아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 성도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며 매 순간 그 안에서 내가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성숙한 사람일까요? 누가 영적인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나와 내 배우자가 보는 내가 가까워지는 사람일수록, 내가 아는 나와 내 자녀가 바라보는 모습과 가까워질수록, 내가 아는 나와 나의 직장 동료와 친구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가까워질수록, 무엇보다도
내가 아는 나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모습과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될수록 그 사람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자녀로 온전히 사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벗어야 할 그 옛 모습에 대해서 이건 내가 했고 이건 난 아직도 열심히 출발했는데 안 됐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갈 것이고, 이 부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눈으로 다시 보게 하시고 내가 계속해서 그 옷을 벗음을 통해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입어야 할 새 옷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보다 설명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화합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새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부분은 인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는 NLT나 TNIV나 NIV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레파나 무할레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유대교냐 그리스도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떤 교단이나 어떤 종교의 부분으로 그 차이를 얘기할 수 있겠죠. 좀 약간 헷갈린 게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라는 겁니다. 지금 야만인을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면 barbaria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렉싱크를 보니까 그 barbarian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헬라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미개인들이었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수구다인은 흑해 북쪽에 정착한 자들을 수구다인이라고 그러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 수구다인이 그 바베리안들 가운데 가장 낮은 클래스로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수구다인의 입장에서 말할 때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자유롭지만 저 무식한 자들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문화인으로서 노예로서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 안에서 갖고 있는 다름의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건 신분의 부분이니까 특별히 설명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만 있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이거예요. 교회 같은 공동체가 세상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해요. 세상은요,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어느 대학교를 가느냐, 무엇을 전공했느냐, 어떤 잡을 가졌느냐, 어떠한 재산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소셜 레벨이 정해지잖아요, 그죠? 예전에선 친구였는데 왠지 사회인이 되면 껄끄러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 자기가 관심 있는 수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들의 사람들과 공동체 이루는 게 보통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문제가 있죠. 어렵죠. 물론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S 유니버시티 출신들이 많어. 거기는
화이트 칼라 사람들이 많아. 블루 칼라보다. 예, 예. 거기는 뭐 전라도 출신이 많아. 경상도 출신이 많아. 막 이러면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예. 물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모일 수 있어요. 근데 마치 우리 안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수준의 사람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있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아쉽지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면서까지 세우신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다. 그 모습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보기는 엉성해 보여도 한국에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하잖아요. 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네. 훈련소에 가기 전에요. 먼저 징집되는 대기소의 부분이 있어요. 제 평생에 그런 곳은 처음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만 네모반 안에 한반도가 다 모여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모든 한국 그 한반도에 흩어져 있는 그 청년 젊은이들이 그 방 안에 다 모여 있어요. 예. 출신도 다릅니다. 교육 수준도 다릅니다. 종교도 다릅니다. 예. 억양도 다릅니다. 예. 학벌도 나이도 달라요. 예. 예.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군대 온 친구들도 있고요. 공부를 많이 해서 유학까지 갔는데 예. 나이가 차서 강제로 징집돼서 온 형들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얘기를 하다 보면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복을 벗습니다. 사복을 벗고 군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이 아닌 훈련 번호를 받습니다. 예. 오합지졸도 그런 오합지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군발이가 됩니다. 근데 6주의 훈련 기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래도 군인 비슷한 흉내를 내더라고요. 예, 출소를 하면서 훈련소를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부모님들 앞에 이렇게 제식을 하는 모습을 할 때 보면 예전에 그런 다양한 자기 멋대로의 자기 방식의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교회가 군대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런데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 되고 배려되고 자라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은 인정하되 함께 가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의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통해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왜 깨닫게 하십니까? 죄책감을 주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지금 바울은 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헬라에 보면요, 이 새 것이란 단어가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란 단어고 하나는 카이노스란 단어입니다. 네오스란 단어는 네오, 여러분들 영어에 보면 네오 오르토닥스, 네오 클래식시즘, 여러분들 아시죠? 새, 그래서 새 신전통주의, 신고존주의와 같이 어떤 변화된 새로워진 것을 말할 때도 새 것이란 것을 얘기하고 네오스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카이노스란 이 단어는요, 오히려 새 것처럼 신선해지는, 프레시해지는 그런 단어의 부분들로 사용되는데, 지금 본문 말씀의 10절이 이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그 새는 네오스를 쓰고 있고, 새롭게 하심의 이 새롭게는 지금 말씀드렸던 카이노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로워지는 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가 매 순간 기억돼야 된다는 거예요.
칭의란 말씀 여러분 아시죠? 로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리라는 이 칭의, justification, 이것은 네오스의 의미입니다. 단 한 번의 사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받는 것, 고백하는 것, justification, 칭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계속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성화된다고 합니다. sanctification, 그죠? 예.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가 그 놀랍고 귀한 비밀이 있는데 세상에 때론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여러 불의의 부분에서 교회가 예외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가는 부분이 무엇 때문일까요? 예. justification. 예.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만 생각하고 내가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의 부분을 교회가 멈췄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다른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전혀 그 복음의 진리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하지만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위선자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교회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우리는 매 순간 벗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말, 그 부분이 정말 주님이 바라신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나아간다 느껴졌을 때 아닌 것처럼 포장하지 말고 인정하고 주님께서 만지시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옛사람의 옷을 조금씩 벗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그 다른 모습을 우리가 잘 인정하면서 함께감의 모습, 성령의 함께하심을 이루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견고히 서고 세상에 참 소망을 주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